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은 행복의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라. 어느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딸아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딸이 그만 눈물을 팍 쏟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상 행복해서 눈물을 쏟았는지 불행해서 쏟았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니 그 한마디에 딸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복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는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면 불행해집니다. 돈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대인관계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고 소유에서 찾는다면 행복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만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높이 올라가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낮게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꿈이고 바람 아닙니까? 오늘은 행복해지는 비결을 그래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아주 깊은 내용이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은 부산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니까 대략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피차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정상관계로의 회복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보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명령과 규례가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뜻합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해준 수칙이 있습니다. 제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규율을 잘 지킬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래서 잘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순종과 복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교만했습니다. 오늘날도 교만한 백성이 많습니다. 교만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정의는 뭐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배의 정의를 말합니다. 분배하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우열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하니까 국민들이 갈피를 못하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야지. 딱 밀고 나가는 뭐 법적인 기준이 쫙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갑시다. 법 앞에 누구든지 공평해야 된다. 누구든지 공평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법 앞에 누구나 다 공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 산다고 해서, 시험 없다고 해서 갈구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법이 법입니까?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두 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 보면 천국 가는 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절대 성도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이라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놓고 가야 돼.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동안 구경하고, 그리고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본향이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남들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 이 사항들을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잘 들으세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하려면 기본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했어도 건강을 잊어버리고 병실에 누워있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은요, 돈도 많았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아랍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난 알았습니다. 단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세요? 잠을 달게 잘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이 쉽게 들고 잘 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병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기타 시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세기에 알프레드 대왕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여 이를 알프레드 3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남자가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평균 13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일생의 19.4%를 아파서 누워있다는 발표입니다. 여자는 일생 평균 18년, 남자는 13년, 여자는 18년 알아 누워있기에 평균 24%를 아픈 상태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합하여 20%의 시간을 병으로 누워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4시간 매일 아프고 4시간 기타 시간으로 쓴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무더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고생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주로 쓰이는 말이 건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이상하게 요새는요, 성도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 꼭 건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게 그냥 인사말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괴로운 게 있는 줄 아세요?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거리 바빠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요즘 목회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부류는요, 목회요? 목회가 즐겁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목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일을 시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집중하니까 하지.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면 어렵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할 일, 평생 할 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목회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말씀답게 힘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하여튼 말씀에 저는 사활을 걸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푹 빠지는 이 재미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낙심,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서 위로하고 치유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앞으로 행복하게 일을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현재요 신성중앙교회 TV 사이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신성중앙교회 TV 사이트가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멋지게 해드리려고요. 다른 교회보다 멋지게 해드리려고 지금 멋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신성중앙교회 TV 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설교 방송을 대대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런 일을 생각하면 막 기뻐요. 내가 이제는 이 진짜 목회를 이제는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진 재능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신성중앙교회는 특색 있게 할 겁니다. 하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는요,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뭐 다른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살펴봤어요. 저는 자격증이 있는 게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커피 트레이너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는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제가 2005년도에 등단을 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지금까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 한 10몇 년 되네. 한 16년? 가까이 벌써 시인으로 시를 써와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이 신성중앙교회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요, 시인으로서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이트에 이렇게 TV 어때는요? 이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시가 막 돌고 있어요. 누가 빼갔는지, 누가 빼가서는 거기다 타이틀에다가 딱 내시가 어떤 데 딱 들어가니까 청동호박이라는 시를 내가 옛날에 써서 그 상을 받았거든요. 그 시간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 허락도 없이.
해보니까 거기 밑에 그래도 문케식 시인, 시에서 퍼왔음. 이렇게 해서 내가 가만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고 내 시간이 여러 편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거 활용하자. 그래서 앞으로요 지역을 위해서 문예 창작 교실도 이제 앞으로 열 것이고 시집도 열심히 발행할 겁니다. 이번에 12월 31일 되면 우리나라 최초로요 부부 시집이 나옵니다. 김난영 사모가 시인이잖아요. 초등학교 3년이라고 나를 열심히 나한테 구박받고 혼쭐 나고 이것도 지라고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내가 막 씻으려면 이건 지가 아니야. 씻으지 말고 당신은. 그러면서도 하더니 몇 년 하더니요 어느 날 시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제법 써. 그래서 이제 한번 등단해도 되겠다. 한번 해봐라. 한번 내봐. 당선이 돼서 시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 45편 정도를 이번 시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45편, 46편 썼고 우리 김난영 사모가 지금 한 30편 정도 이상 지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80편 정도를 이번에 부부 시집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와 전시회를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화를 제가 15점을 만들었습니다. 15점을 지금 만들어서 만들어오고요. 요걸 갖다 25편 정도 하면은 또 따로 시와 전시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교회 입구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교회까지를 싹 단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꽃을 심고 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앞에 노상 시와 전시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할 겁니다. 앞으로 홍보도 해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뭐 아이들, 어른이들, 아주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오셔서 산책도 요 앞으로 하면서 꽃도 보고 산책하면서 시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좋은 글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요 앞에 이렇게 나무들마다 붙여놓으려고 해요. 붙여놓고 사람들이 요새 보면요 아주머니들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흙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와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보면서 내가 전도하기 힘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능력을 주셨고 시와 전시회 노상으로 하고 시와 전시회도 하고 좋은 글을 갖다 좀 게시도 하고 그림 그려서 게시도 하고 앞으로 우리 신성중앙교회는요 특색 있는 교회로 할 겁니다. 말씀과 문화가 있는 교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시인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또 저처럼 시화를 할 수 있는 제작해서 전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전도와 접목시키죠. 사람들 오게 하는 거죠. 홍보해서 홍보지 막 올리고 편안하게 와서 그냥 시와 전시하면 보통 한 달 정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를 짜서 이제 앞으로 봉사 하루 뭐 봉사 해주시면 좋겠고 봉사도 하시고 사람들을 보면은 좀 접대도 하고 차도 커피도 좀 날라서 사람들한테 좀 주고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현실에 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할 겁니다. 즐겁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이천에서 특색 있는 교회, 말씀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겁니다. 맡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 일이든 사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비결이에요.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매일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없을 때도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하여 웃으려면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여 웃을 일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일평생 가도 못 웃을 수 있어. 행복하여 웃으려면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 집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천 따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절구통 짖는 소리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웃음소리가 가정에서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웃으면 네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잘 웃으면 건강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웃어야 돼요. 4세기 의사 밀레투스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웃음은 그리스어로 갤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요 헬레인데 그 의미는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이 웃음은 건강이라고 생각했고 웃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모든 병의 67%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사람을 자꾸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죠. 생활에서 즐거움을 뺏어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약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폭소는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소 부족과 운동 부족 그리고 영양 부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문제를 웃음이 다 뚫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두 번째는 친화작용 기능이 있어요. 웃으면 서로 많이 웃으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웃으면서 친숙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웃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잘 웃으면요 집중 효과가 있어요. 웃음은요 집중 효과를 줍니다. 웃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면서 정신이 집중됩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도요 2시간가량의 설교를 그냥 하면 모두 졸게 된다고 합니다. 5분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웃기면서 말씀을 전하면 졸지 않습니다.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잘 웃기는 것 같아. 내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장용동 목사님 얼마나 웃기는지요. 내가 생각해도 같은 목사님은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웃길 수 있지? 난 웃기는 게 좀 서투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웃기면서 더 말씀 들어. 웃기면서 말씀 들어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야. 진짜 웃게 하는 것은 집중력 대단하다. 네 번째는 웃으면요 기억 촉진 효과가 있다. 기억이 촉진된다. 웃으면서 배운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다. 웃으면서 배운 것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이게 증명됐어요. 웃으면서 살면 그렇기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웃음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현비경을 쓰고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행복하다고 합니다. 식물도 사랑을 먹고 자라면 건강하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성전 화분, 이 벵갈 고무나무, 여기 좀 옆에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벵갈 고무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이런 생각도 해. 내가 이만큼 김나영 사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나는 매일 아침에 고기 반찬 나올 거야. 그래서 진짜요. 이 벵갈 고무나무에 아주 그냥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어느 날 보니까 이 벵갈 고무나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아주 잎이 무성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 되는 것 같아요. 잎이 일단 말려요. 똘똘똘 잎이 말리더라.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요 이 벵갈 고무나무는 투톤 이 잎사귀마다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는 게 이게 특색이에요. 어느 날부터 이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색깔로 그냥 이렇게 연한 색 이렇게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똘똘 말리더니 하나씩 둘씩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꼈어요. 쭉 가고 있구나. 요번에도 실패인가 보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김만영 사모하고 저는 죽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무가 들어왔다면 죽어. 살아나가는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싱싱하던 나무도요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 나무가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 나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난 다시는 나무를 내가 키우지 않겠다고 각오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진짜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한테는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나무를 주여 이 나무가 죽으면 나는 나무를 이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 때문에 신선한 나무가 죽어간다면 차라리 키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나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연구를 했습니다. 인터넷 다 뒤졌습니다. 벵갈 고무나무의 특징, 왜 병이 드는지, 이것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물은 몇 번을 줘야 되는지 하나씩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매일 사랑을 줍니다. 주면서 기도하면서 벵갈 고무나무가 물을 자주 주면 썩는다는 얘기를 요번에 알았어요. 물을 자주 주면 안 돼.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줘야 적당한 거야. 근데 물을 갖다가 사실 처음에는요 자주 줬어요. 모르니까 물 주면 좋은 줄 알아. 네? 그리고 잎에다가 물을 뿌려줘야 돼. 한 주에 몇 번씩. 잎사귀 밑에는 안 돼. 썩어. 잎사귀에 물을 뿜어줍니다. 분무기. 2-3일에 한 번. 그리고 나무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여기 아래가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앞에. 이건 햇빛을 봐야 되는 거야. 한 주에 2-3번 정도는 햇빛을 봐야 돼. 그런데 직사광선에다가 내놓으면 타 죽어. 햇빛은 들어오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라든지 그런 데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거 하루에 생각해보세요. 이거 들어나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언제 살지 말어? 해봤어야지. 응? 그냥 해봐야 돼. 이걸 갖다가 아침에 들고 나가. 새벽에 끝나면. 그리고 여기 문 앞에 햇빛 들어오는데 놔둬요. 한 2-3일. 그러다 또 가지고 돌아왔다가 또 갖다 놓고 햇빛 쬐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벵갈 고무나무 사랑해. 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 똘똘똘똘 말려서 죽어가던 이 잎사귀들이 다 펴지기 시작합니다. 펴지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돌아오는 거예요. 투톤 색깔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싱싱하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벵갈 고무나무도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동물도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서귀포 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교인 중에 정명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서 돼지 20마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기를 농장도 새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늘 아시아 방송을 틀어주었습니다. 돼지들은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새끼를 낳으면 15마리씩 난다. 보통 7, 8마리 너무 많이 넣는데 어떻게 되는지 새끼를 낳으면 보통 15마리. 그래서 어느 사이에 지금은 600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1000마리가 될 것을 믿고 100마리를 11조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마리를. 그래서 그 100마리로 이 목사님이 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한테 돼지 한 마리씩 보내기 운동을 한대. 멋지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씩 보내기. 그러면서 이분 기도가 뭐냐? 앞으로 5,000마리의 돼지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500마리를 500마리 드리겠다. 그리고 계속 드리겠다. 짐승도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 위에서 4가지도 다 행복을 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은 뭐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풀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낙천적으로 삽니다. 낙천적으로 살아요. 얘기 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늘 한 말이 새겨져 있는데,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새겨져 있어요. 꿈꾸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크게 이루고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포도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는 그 집에서 아내와 늘 소망을 불태우면서 더 연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창조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의 조건들을 찾았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 실천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진실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